습관적 신앙이 아닌 순종의 신앙으로, 습관적 신앙이 아닌 순종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저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큰 주제를 가지고 읽으시면 선지서를 아주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데요. 그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은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신다라는 이 내용이 선지서에서 쭉 흐르는 큰 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읽으시면 아주 편하게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도 1절과 4절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보시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리엘이라는 이 말은 성전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시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오늘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다윗 언약에서 영원한 통치권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성전과 다윗 언약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아리엘을 무조건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해마다 돌아오는 너희는 절기나 즐겨라 라고 풍자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지금 눈앞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평안과 풍요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일에 이 이스라엘이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의 축제가 끝나고 여호와께서 슬픔과 애곡으로 가득 찰 때까지 아리엘을 괴롭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번제물을 그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것처럼 불심판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대에서 이 성을 둘러싸듯이 내가 너희 성을 둘러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대에서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성의 사면을 둘러싸고 그 안에 그 바깥에 누벽과 공성보루라는 것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하나의 성을 더 쌓아서 이 성이 완전히 꼼짝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나가거나 누구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공격에 이 예루살렘이 죽은 자처럼 땅바닥에 쓰러져서 4절입니다. 쓰러져서 신음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짓거리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신접한 자라는 것은 죽은 자의 영이라는 뜻인데요. 죽은 자의 영이 분명하게 발음을 하지 못하고 웅얼웅얼 하듯이 너도 그렇게 쓰러져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이었다면 5절에서 8절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 대상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상도 번제단의 제물처럼 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티끌이나 겨처럼 한순간에 홀연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문 죽은 자처럼 땅바닥에 쓰러져 거의 죽어가면서 신음하던 이 예루살렘이 갑자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의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 적은 무엇인가 홀린 듯 갑자기 포위를 풀고 도주하게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초자연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대적의 편이셨던 여호와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의 편이 되셔서 대적을 치시는 것이 6절의 말씀이고요.
이 일이 너무 극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예루살렘도 대적들도 그것이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기에 눈앞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죠. 마치 꿈속에서 잔치상을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깨어보니까 목이 마르고 배고픈 것처럼 그들의 침략이 허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배경이 된 것은 이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침략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쳐서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싹 물러가는 그 얘기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등을 돌리고 완고하게 자신들의 길을 간다고 그 후에 9절 후반절부터 계속 말씀합니다. 그 백성의 완악함 때문에 맹인이 아닌데도 맹인처럼 되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술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 거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깊은 잠에 빠뜨리셨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몰라, 나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짧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는 봉인이 되어 있어서 그 글을 읽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자는 봉인과 상관없이 해독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백성 누구도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모든 사람의 귀가 막히게 하셔서 이 선지자의 예언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경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경건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아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경건이다라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제사에는 나오지만 삶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규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이 규칙이, 그러니까 이 습관이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이들에게 행하십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이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혜자들의 지혜가 사라지고 명철한 자들의 총명이 사라지는 일이 이들 가운데 기이한 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분별하고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들과 끊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과 대놓고 믿지 않는 아수르를 둘 다 심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교회 다니고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신앙이 아닌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이 저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